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시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귀한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가 오해와 왜곡을 많이 밟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건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봐야 한다면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지점입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하는 요인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도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사건, 이걸 우린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목적과 수단,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원래 의도한 바와 달리 그것을 사용할 수단이 혼동되어 웃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학교에서 서로 우위를 다지기 위해 단합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의 타이틀은 서로 알자, 화합하자, 단합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체육 행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육 행사는 어떤 겁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겨루어 누군가 한쪽이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가 시작되면 서로 알자, 화합하자, 단합하자라는 이 핵심은 사라지고 우승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승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이 다 등장합니다.
때로는 부정선수를 넣기도 하고요.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판정 시비 앞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알자, 화합하자, 단합하자였는데 이 체육 행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놓치고 어떤 사건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해하여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왕이 될 수 있었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라는 등과 같은 다윗을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이 있어 왕이 되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같이 왕이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다윗뿐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왕이 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이 되었고 심지어 그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의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왕이 되었는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땐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놓치지 않아야 말씀이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 두 가지의 절기가 언급됩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절기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준 그 날이고, 무교절은 그 사건을 기념하여 당일로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땅을 차지했을 때에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독재와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강력한 왕을 요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주신 근본적인 의도,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냐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위해 출애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그 6월절에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핵심 주제를 그들은 모른 채 단지 이 절기에, 이 행사에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에서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제자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팔게 될 것도 몰랐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그분이 달렸다가 부활하실 것도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각자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예수를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극명하게 어떤 극악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지, 저 사람이 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 아유 나는 저렇게 절대 안 해 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게 스스로가 죄인임을 모르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인간이 자신을 가장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버릴 마음도 없었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 교묘한 지점을 찾아 우리를 속여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다, 나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내 태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사단은 내 마음은 진실했다, 단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 죄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고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충성도나 의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운데 있는 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핵심을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28절의 고백 속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 그게 바로 죄사함,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죄 사함이 가장 핵심적인데 그것 말고도 부수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귀신 쫓는 것,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기도에 응답받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죄사함이라는 이 본질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제외하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자가 되는 방법,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온갖 노력과 과학의 발달과 그리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우리가 그 지혜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적인 수준은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한 것들을 사고하고 알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은 이 당시 살던 사람들의 2배 이상에 가까울 정도로 훨씬 건강하게 훨씬 오래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지식의 능력이, 우리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사함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혹 방언하거나 혹 교회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들에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돌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소멸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라는 말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죄사함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죽어 저들을 살리면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를 주어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역의 핵심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누린다에 바로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 세워지지도 유지되지도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애씀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보장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 내가 뭘 크게 해서, 내가 막 놀라운 일들을 해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언약을 그냥 둘이 맺는 계약 정도로 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에 가깝습니다.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으니까 더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라면, 맹세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쏟아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 바로 이 맹세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너희를 죄에서 도말하시겠다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장하시고 거기에 결단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제가 늘 그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떠올리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완성되었다.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로부터 도말하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게 일어난,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 하나님의 열심과 최선으로 만들어진 가장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네,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네,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이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주님 앞에 바라고 요구한 것들이 지금 당장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날도 기쁨의 날로, 그 어떤 날도 감사의 날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신앙의 핵심,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와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장하고 완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지속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